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성전다움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매일 성경에서는 크게 세 등분으로 쪼개주고 있습니다. 세 등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심판의 숯불이라고 달아주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그룹들과 바퀴들이라고,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이라고 단락을 구분해 줬어요.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단하게 특징 정도만 요약하고 한 가지의 메시지만 오늘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그룹들이라고 이름 지어진 천사들이 떠받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가는 베옷, 누구죠? 어제 우리가 봤던 사람이죠.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허리에 머를 찬 사람. 그렇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 기억나실 거예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동일한 인물에게 하나님이 이제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너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가득히 훔쳐가지고는 그것을 예루살렘 성 위로 흩어버려라. 숯불은 불을 말합니다. 이 불이 성읍 위에 뿌려진다는 건 어떤 걸 말하겠어요? 그 땅을 심판하는 걸 말하죠.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심판이요, 둘째는 불은 성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결. 그 땅을 회복시킨다, 다시 성결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요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그들 심판의 궁극적인 주체자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자인 거죠. 이제 먹그릇 찬 사람은 뭔 거예요? 그 명령을 뭐 하는 사람? 그것을 행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체는 숯불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명령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천천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 라고 이제 묘사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현상을 묘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떠나시려고 하는 나타나심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시려고 하는 나타나심. 그리고서는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이 그룹들과 바퀴들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의 본 바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그룹들 옆에는 바퀴가 있고, 그 바퀴의 모습은 무엇과 같다? 황옥과 같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그룹과 바퀴의 둘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그 그룹은 몇 가지의 얼굴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4가지의 얼굴의 형상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상당히 신비로운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것인데, 저도 어저께 이제 에스겔 주석을 사갖고 왔어요. 에스겔서 주석을 사갖고 왔어요. 이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뚝뚝뚝 넘어가니까 조금 더 요점을 놓치지 않고 전하고 싶어서 에스겔서 주석을 사갖고 왔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접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에스겔은 그가 눈으로 본 걸 글로 그린 거예요. 맞죠? 눈으로 본 것을 글로 쓴 거죠. 근데 우리는 독자잖아요. 독자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어떻게 돼요? 에스겔의 글을 통해서
그가 본 것을 봐야 되니까, 그가 본 것을 그려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글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가시화시켜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팁을 조금 오늘 드려보자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다가 흰색 도화지를 하나 올려보세요. 흰색 도화지를 하나 올려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지금 한 절 한 절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을요, 천천히 이 본문의 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1절로 돌아가서 우리 워크숍을 좀 해봐요. 1절로 돌아가서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내가 누구죠? 내가가 누구예요?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지금 뭐였다? 봤다. 본 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본 거를 그려보자고요. 그 그룹들,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데, 근데 그룹들의 머리 위에 궁창은 하늘을 말해요. 바탕화면이 하늘인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남보석은 이제 빛나는 형상의 보석을 의미하겠죠. 그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팍 박혀있는 게 아니라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 보좌가 그룹들 위에 떠받들고 있는 모습 위에 그룹이 보좌가 나타난 것 같더라. 그려지세요?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의 배경에는 빛과 같이 빛나는 남보석 같은 것들이 박혀져 있고 아마 어두운 밤하늘처럼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그 천사들의 날개 위에 무엇이 있다? 영광의 보좌가 있다.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겠죠. 그걸 좀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지금 밑에 있는 누군가를 불러서 누굴 불렀어요? 어제 봤던 가는 배옷 입은 사람을 불렀어요. 그 옆에는 여접지 먹그릇이 차지고 있겠죠.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가득히 움켜가지고는 성읍 위에 흩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좌 위에 하나님이 땅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명령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그룹들 사이로 쏙 들어갈 때 그룹들은 어디에 있다고 나와요? 지금 말씀해 보면. 그룹들이 어디에 있대요?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어떻게 돼 있다? 서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문이 나 있어요? 어저께 말씀 전할 때. 성전은 동향이에요, 동향. 동향을 향해서 문이 나 있는데 성전의 오른쪽에 그룹들이 있으니까 그룹들이 위치한 거는 어느 쪽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에요?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룹들은, 천사들은? 서쪽. 동향으로 나 있는 성전에 그룹들은 오른쪽으로 있대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열해 있대요. 그럼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동, 서, 남, 북이 어느 쪽이에요? 남쪽이죠, 남쪽.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성전의 안뜰, 성전의 바깥들이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있는 바깥들에 있는 그들의 성전에 구름이 지금 가득히 임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서 성전의 문지방으로 나오신 거죠. 그리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제는 전체 모든 성전 뜰에 가득하게 차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에스겔서의 특별히 환상은 3번 이제 큰 환상을 봤는데 그 중에 이런 환상의 장면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좀 그려보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에스겔서의 환상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일러스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일러스트를 좀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이제 18절, 20절, 8절부터 17절 이렇게는 또 이제 그룹과 바퀴들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장면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함께 하더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이동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18절에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신다, 이동하신다. 그런 단어가 어디 있어요?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을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그룹들 위에 머무르시니. 19절에는요. 내 눈앞에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셨는데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이제 어디에 있어요? 동문 위에 머물렀더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영광이 성전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올라가서 그렇죠? 그룹들 위에 머무르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에스겔의 눈앞에 땅으로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위에까지 나가는 장면인 거죠. 여기까지 지금 본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의 메시지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도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 않는 개인의 삶은 성도의 삶이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성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이죠. 껍데기만 남은 성전은 폐허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계신 것처럼 착각하는 껍데기만 쓰고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전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형식과 껍데기만 가지고 나 예수님 잘 믿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참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외형과 외면과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이 복음의 중심을 우리가 잘 붙잡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드려지는, 그렇게 드러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죠. 마음의 탄식과 눈물과 애통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부여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 성전이 아무리 거창하게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웅장하게 그 성전의 외형이 건축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한 이러한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반면 교사 삼아 우리가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그 은혜와 생명으로 이곳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여러분 위에, 우리 위에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성전다움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거 오늘 깨닫자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